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예수님의 제자,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9절에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산돌이라고 부릅니다. 5절에 보면 산돌같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을 산돌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이요?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이고 주춧돌인데 그 머릿돌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우리는 예수의 몸이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들도 영적으로 거듭나 살아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란 살아있는 신령한 집이요, 생명의 공동체요, 생명의 유기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고 내가 영이 살고 우리 구역이 영으로 살고 또한 우리 선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남으로 인해 우리 서중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생명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건물과 세상의 조직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야 합니다. 또한 예수의 생명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맛본 자, 그 생명을 누리는 자, 그 생명으로 그 은혜를 위하여 축복도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침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교회를 세우는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 했고 9절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거듭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였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과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진정한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바라건대 이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교회가 왜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요새는 예배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 밑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막을 번거롭게 그들에게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 상당히 까다롭고 좀 복잡해요. 그런데 왜 그러한 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리 곧 진목의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내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있을 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이 주일날 강대상에서만 만나고 보통 때 아무런 접촉이 없으면 그냥 대면대면 할 거예요. 대면대면 하고 만나도 요새 말로 뻘쭘하고 불편한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전화하고 가끔씩 만나고 주일에 오면 손도 잡고 악수도 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 김명재 학생의 명자씨 이러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뭐라 하시면 안 돼요. 불편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좀 친밀해지려고 우리 임덕희 권사님한테 덕임씨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니까 권사님들한테 못하고 이 집사님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게 이 대면대면하지 않기 위해요. 그렇게 좀 대면대면하지 않고 가까워야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자주 만나고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에게 우리를 출애굽시켜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한 이유가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이방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건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되고 누가 제사장이 됐죠? 레위의 후손이 제사장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너희도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고 9절은 너희는 제사장들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전심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부모님들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요구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집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최소한 예배 한 10분 전에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 자신이 재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되고 목숨 바쳐 기도해야 되고 뜻을 다해 말씀을 받아야 하고 힘을 다해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제사장이요 재물이기 때문에 그를 방관한 자나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되어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받아먹고 같이 예배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축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일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두 번째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도고기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연결자, 전달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 그 연결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도고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도고기도 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마지막 사사였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할 때 우리가 가끔씩 혼동하는 표현 중에 그 부분에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의 것을 착취하거나 토색한 것이었고 뇌물을 받은 것이었고 그를 판단한 것이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그 기도를 쉬는 죄는 개인적인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도고기도 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이 도고기도 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타인들을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쉬지 않았기에 내가 너희한테 범죄하지 않았다. 내가 내 책임을 다했고 내가 내 책무를 다했는데 너희가 왜 나를 거부하고 왜 제사장을 거부하냐고 그렇게 사무엘이 한탄한 것이에요. 그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깊이 있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도고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카 롯이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데 그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 삼촌과 조카가 땅을 두고 보니 이 롯이라는 애가 좀 네 가지가 없었던 게, 좋은 땅에 있으면 이 어른한테 줘야 되는데 그곳에 자기가 간다고요. 보기에 좋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는 그곳에 내가 저기로 갑니다. 삼촌이 저기로 가세요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믿음 없이 믿음도 없고 인격도 덜 되고 네 가지도 없다 보니 그 땅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의 사람들과 혼재되어 같이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땅의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하여 유황불로 멸망하시기로 합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조카 롯을 위해 몇 번 기도했죠? 6번씩이나 기도합니다.
6번씩이나 내 조카 롯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가정을 구해달라고 그 롯의 가정과 롯을 위해 도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중에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영광 중에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죠? 있는 금을 싹 모아다가 금으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죠? 도저히 이것들 안 되겠구나, 내가 얘네에게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했는데 얘네가 정신 못 차리고 얘네는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들을 싹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뭐라고 했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이 거룩한 생명체에서 나도 지워버리고 나도 같이 죽여서 우리 모두 그냥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자신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가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역하고 그 배신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교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고 또한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간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항상 감사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 항상 도고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6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기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직장을 위해 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 6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넘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봉사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요? 먼저는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과 직분에 따라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건강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 봉사해야 되고 또한 내게 주신 재능과 직분과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재능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지더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대충 건성으로 해서도 안 되고 들쭉날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걸 주셨는데 이까 있고 하고 봉사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하면요,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삶의 습관도 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큰 거 주실까요? 안 주셔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열심히 충성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큰 것을 주시고 많은 걸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보는 대로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은 일을 감당했고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랑하려고 봉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직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내가 썩어지고 내가 없어질 때 주님 앞에 진정으로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하나님의 밀알처럼 겸손하게 봉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지체들에게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우리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구역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잘 모이지 못하지만 이 구역에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에 잘 모이고 기도하는 일의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에는 절대로 공짜도 없고 외상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에 여러분들 모두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도구기도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거룩한 제사의 사명 또한 감당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보응받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